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됨을 알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거룩한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죽음이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요. 중국의 진시 황제, 천하를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자기가 가진 권세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잖아요. 삼신산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런데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엄청난 돌무덤이 있죠. 피라미드. BC 2800년경, 3000년경, 2800에서 2300년, 한 500여 년 동안 만들어졌던 그 주도했던 사람이 쿠프 왕조라고 하는데 엄청난 사람과 돌멩이를 동원해서 그 피라미드에 쌓여 있는 돈이 약 230만 개나 쌓아 올렸다 그러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죽은 뒤에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존하고 싶었으면, 그러나 살기는커녕 아무것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죄인의 손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금붙이 하나, 어떤 것 하나 그 무덤 안에 넣지 않았지만 자기 무덤도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장사 지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만 남긴 채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서 살리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인 오빠인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잠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다른 종교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이걸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잘 살기 위해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빼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값비싸고 시설이 잘 되는 멋진 호화 여객선, 크루즈호와 같은 그런 호화 여객선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초호화 여객선, 그 안에 먹을 것 없는 게 없습니다. 즐길 거리 없는 게 없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걸 타보진 못했습니다만 말로만 들어보니까 뭐 안에 영화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뭐 별게 다 있고 호텔, 인류 호텔이 있고 매일 진귀한, 세상에서 진귀한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으면서 그 있는 동안에는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초호화 여객선이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바다 위에만 떠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정신병 걸리고 말 겁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이지 이게 계속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왜 불쌍할까?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죠. 정신없이 세상에서 즐기다가 막상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갈 곳이 없는 거죠.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인하여서 심판과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나팔 불며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엄청난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떠났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질 못합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믿어지니까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네? 아니, 그 불쌍한 사람들 부활을 믿어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복,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이게 솔직한 답입니다. 불신자들의 대부분이 이렇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도마와 같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야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아니해도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이건요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빌리빙의 문제입니다.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봐.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부활을 믿냐 안 믿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부활 신앙으로 온갖 박해를 다 극복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와해시키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왜곡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부활 신앙 위에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이 부활 신앙에 하자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이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넘어뜨려 보려고, 이것이 이념적이다, 사상적이다, 이론적이다, 상징적이다, 별의별 표현을 써가면서 영적인 것이지 그게 실질적인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별말을 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어났고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가장 사랑하는 가정의 한 사람, 친구이며 그리스도인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이들이.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틀 뒤에나 도착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다 내심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삐졌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마르다가 나와서 맞으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한탄하는 마음이 서린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말씀.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반문하는 말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예 알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알고 말고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은 게 아니고 예 부활 때 마지막엔 살겠지요. 약간은 비꼬는 듯한 얘기죠. 그게 주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이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최선의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은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 최고의 믿음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없는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라는 걸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기에 언제나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참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볼 때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 평강의 복. 위장병 환자들, 그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장병 환자의 80% 이상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생겨난다 그러죠.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몸에 이 문제가 있으면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불안이 아닌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65년도에 세상을 떠난 독일 신학자 루트교 목사였던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만 그 표현은, 그 말은 아주 공감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언제 비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불안이다. 쉬운 말인데 되게 어렵게 말했죠. 내가 지금 있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을까 봐 겁내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없어질까 봐 겁내는 게 인생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국제관계, 북한에서 미사일 또 쏘았다고 그러죠. 핵무기를 무장하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러죠. 일본과 영토 분쟁,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는 지금 이제 온 세계가 코로나 재앙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물 건너간 얘기 같고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안하무인격으로 달려드는 이단들의 공격과 도전,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미국의 유대교 신학자이며 현대 랍비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까지 활동을 했던 탈무드 해설가죠. 마빈 토케이어. 일본과 한국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아직 살아계신 분인데, 이분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한 도시에, 작은 도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도시 체룸, 거기에 나오는 체룸이라는 도시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도시의 문제가 뭔가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너무 꼬불꼬불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 마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도시로 들어오는 길목에 이 길이 너무 꼬불거려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6일 동안 밤낮 모여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의논을 했는데 결론을 내렸답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을까요? 혹시 책을 보신 분 계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론 내릴 것 같아요? 웃지 마십시오. 그들이 6일 동안 의논해서 내린 결론은 낭떠러지 밑에 병원을 짓자.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해결 방법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해결 방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에요. 인간의 갈등 문제, 인간의 불안 문제, 결국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밖에는 없는데 그 평안을 모른 채는 결국 낭떠러지 밑에 병원 짓자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은 사람이 영원히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평화, 평안이라는 말에는요, 그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팍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잘 들어보셨잖아요. 아는 단어죠. 샬롬 찬양인데 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팍스와 샬롬이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평화는 팍스입니다. 법으로, 힘으로, 물질로, 만족감으로 세상을 평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면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생각한 평화는 바로 팍스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 힘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피를 흘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가 손해봐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샬롬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히브리 민족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평화였습니다.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는 물론이지만 병든 자도 실패한 자들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끊임없이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평화가 뭐냐?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게 평화인 것이죠.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 그 평안, 이 기쁨과 평안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평강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샬롬의 평화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평화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부활의 날에 가진 은혜며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주신 축복은요, 이 땅의 삶을 소생시키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십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이 용기는 삶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을 영어로 resurrection 그러죠. resurrection. 이 단어는 소생시킨다, 일으켜 세운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생명을 활력이 넘치는 생명으로 소생하게 만든다. 환난으로 인한 좌절을 이기게 만든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용기가 바로 그 부활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의 은혜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인생도 헛것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두 번째의 믿음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역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동일한 열매가 열릴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처음에 사과가 하나 딱 열렸으면 두 번째, 세 번째 10년, 20년 가도 그 나무는 사과만 열립니다. 그게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의 정지 신호 빨간불이 켜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의 빨간불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우리를 멈추어 서게 만들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 앞엔 새롭게 파란불로 청색불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녹색불입니다. 빨간불 다음에 반드시 파란불이 켜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확신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나 환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환생, 윤회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이론일 뿐이지요. 부활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환생이죠.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몸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몸 분명한 건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렇죠?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할 때 서로 알아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아픔도 불편도 고통도 없는 몸입니다. 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있었지만 아프다 하지 않으셨어요. 피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이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날에는 그것이 아무런 불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성도 다릅니다. 지금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한 식구
거꾸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만 있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믿음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가지고 실패했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잘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하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건축 한 번 더 하면 잘하겠는데, 갈 때마다 아쉽고 한 번 더 하면 잘하겠는데. 근데 사실 말은 그래 하지만 한 번 더 해도 똑같을 거예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하겠는데, 그러지 마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잘못돼도, 몸이 좀 삐뚤어져도, 여러분이 실수를 해서 허리를 다쳤어, 손을 다쳤어, 눈을 다쳤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부를 못했어. 내가 30년 전만 돌아갔으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멋진 사람 될 텐데, 대통령도 될 텐데, 내가 유엔에 가서 한번 큰 소리도 쳐볼 텐데, 영어 공부 잘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요. 지금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무슨 용기? 부활의 용기. 그날은 우리가 모두가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는 뒤를 돌아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그날, 부활의 복,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소망 가운데 삶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생명으로 부활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삶의 용기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